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이 영화를 보면 딱 좋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한 번도 여유롭게 앉아서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2주 전 크리스마스 때는 직접 이 영화 DVD를 구입했는데 우리 유스 아이들과 선물 교환하면서 누군가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이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나홀로 집에 Home Alone이라는 영화입니다. 1990년 개봉 이후로 크리스마스 가족 영화로 사랑받았던 영화입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대가족이 크리스마스에 가족 여행을 가면서 꼬마 주인공을 집에 놓고 가는 바람에 공항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사이 이 꼬마 주인공은 좀도둑들과 싸우면서 집을 지키다가 가족이 다시 상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꼬마 주인공의 가족들과 친척들 모두 합해 15명이 아침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이 한 명을 두고 출발하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 단위나 또 친척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가족과 친척들 혹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무리에서 빠졌다는 것을 하루 동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돌아왔으니 하루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 즉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안에서 찾느라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이곳저곳 들러서 예수님을 찾느라 시간이 이렇게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3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보셨겠지만 아이들과 몇 시간만 연락이 안 되어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아이를 3일 만에 찾았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안도가 되면서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면서 누가는 이 감정을 최대한 빼고 기술했지만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극도로 흥분하고 또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12살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였습니다. 저 같았으면 무슨 헛소리 하냐면서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때렸을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했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12살 어린아이였지만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구분할 줄 아셨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고 메시아로서의 사명 또한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도 사명도 다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여 그들 역시 이 진리를 믿고 우리처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일상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지혜입니다. 이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아는 지혜입니다. 율법 선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지혜를 통해 율법 선생들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즉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함으로 이 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영혼 구원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참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것도 생명을 연장케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그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아는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참 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